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전도망대를 세우는 절대 언약이 발견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왜 우리를 복음 가진 공무원으로 공직 현장에 세우셨는지 왜 우리에게 전도 제자의 서밋이라는 절대 언약을 주셨는지 분명하게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삶 속에 기도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증거를 주시고 완전하게 흑암에 잡혀 있고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공무원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통하여서 국가의 재앙을 막고 영적 흐름을 바꾸며 2, 3실 나라 살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10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목사님 말씀 중에 핵심 메시지 산업과 흩어진 제자 메시지 결론이 같습니다. 절대 언약을 가진 자가 전도망대로 세워져야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게 됩니다. 절대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살아가는 중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현실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언약 가지고 여정을 가고 있는 중에 만나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환경, 현실에 속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절대 언약을 목사님이 300%라고 하는 조건을 주었죠. 어,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성. 그러면 이 절대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울 거라고 사무엘에게 언약을 주지 미션을 주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이새를 초청하고 그 8명의 자녀를 부르라고 합니다. 7명의 자녀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죠. 마지막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내게 합한 자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왕 될 것을 언약을 전달하라고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 과연 이새가 다윗을 향한 절대 언약을 가졌겠냐? 몰랐겠죠, 사실은요.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절대 언약을 주었을 때 그때 아마 이새는 8명의 자녀들 중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뭔가를 같이 붙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절대 언약을 선택한 이새입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절대 언약을 선택하니까 최고 어려운 그 전쟁 때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조롱하는 그 현장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는데 그 현장에 심부름을 보내어서 정표를 받아오랬다는 것은 절대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현실을 이겼겠냐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다.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 속에 속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 거죠. 얼마나 이 언약이 각인되었냐면 사무엘상 16장 13절 언약이 얼마나 각인되었냐면 시편 103편의 고백이 나왔잖아요. 이 고백은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언약 가지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보좌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다윗이 알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렘넌트 공무원들과 렘넌트들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실제로 보고 앞당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때 보좌와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다윗이 절대 언약을 누렸냐? 여기에서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더 간단합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죽을 만큼의 고난이 와도 고난 주시는 이유를 안 겁니다. 물론 핵심의 서론은 중요하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평생 기도해야 되지만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제일 중요한 게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오는 첫 번째 답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인생 전체를 두고 이룰 거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죠.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절대 언약 가진 자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라고 알기 때문에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도자 메시지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왜 렘넌트 공무원들을 세우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응답을 준비해야 되냐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우리 후대를 만들지 않고 전 세계 살리고 해방시키는 자로 세워야 됩니다. 아마 요셉 이후에도 포로가 되었죠. 시대마다 계속 포로 노예 속국되었는데 다윗 다음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해야 할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축복을 누구 때문에 주냐? 다윗을 위하여.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언약 붙잡고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를 간단히 정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절대 언약을 찾을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후대를 향한 절대 언약도 그렇고 여러분의 공직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 과거, 오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잘 듣고 정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후대, 절대 언약이 발견되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세를 통해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름 부음 받은 그때 이세가 돌아본 게 뭡니까? 과거의 선조 때 잘못을 알았습니다. 과거의 선조 때 잘못을 깨달으니까 오늘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여호와를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오늘 문제에 대해서 답이 딱 언약으로 발견돼 버리면 편집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인생이 정리되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내가 만약 공무원 현장에서 우리 부서, 우리 청사, 아니면 공무원 117만 공무원 현장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찾아버리면 왜 하나님이 나를 공무원 전도자로 세웠는지, 왜 이번 선교대회 때 전도 제자의 서밋 때라고 하는지 그 언약을 주신 이유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잘못이 보이겠죠. 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왜 전도농이 되지 아니하고, 왜 현장에 망대 세우는 사람이 없는가? 분명히 오늘의 잘못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절대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졌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설계가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려고 오늘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유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게 발견되기 때문에 갈등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더 간단하잖아요. 과거와 오늘의 잘못을 깨닫고 답을 찾고 하나님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위기는 절대 언약 가진 자에게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위성일보 제목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사실은 불신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복음 가지고 30년 복음 안에 있었지만 아직도 잘못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을 찾지 못하고 계속 메시지만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에 이런 말씀하셨지요. 예배할 때마다 목회자는 이 말씀을 전달할 절대 이유를 찾아서 메시지를 줘야 되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할 때마다 절대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 어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마태복음 19장 1절 12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세가 이혼하는 정서를 써줘서 아내를 버리지 않았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이혼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우리 결혼식 할 때마다 나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 주간을 깊이 지난주 말씀을 깨닫고 창세적 문제를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둘이 한 몸이 되라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어디에 성취되었냐니까 아브라함에게 성취된 거죠. 왜 유목사님이 랩런트들이 결혼할 때 주례할 때마다 미션홈을 하라 하는지 그 말씀이 이번 마태복음 19장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 답을 찾는 방법도 300%입니다. 이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해서 문제를 보고 갱신하고 답을 찾아서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을 못 살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성경적인 전도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메시지를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간에 위성 1부, 2부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간에 전달할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유 목사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나온다는 게 확인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메시지를 들으러 오는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한 주간 살다가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오고 보면 신기해요. 왜냐니까 예배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씀 전하셨는데 왜 예배할 이유를 찾아냈냐니까 그것도 절대 이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이유를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야만이 내 안에 잘못된 각인이 바뀝니다. 훈련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경우도 예배 실천합니다. 그게 복음 깨달은 자의 기준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절대 이유를 찾을 이유가 뭐냐? 우리도 예전에 복음 모를 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복음 모를 때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공중권세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절대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세 가지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역 살리고 2, 30 살리도록 하나님이 불러 모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다민족들, 한 명을 살리면 한 나라 살린 겁니다. 또 현장에 복음 모르는 이방인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깨달아집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지역에 나를 이 복음 전할 절대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 축복이 예배 때마다 발견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운명과 영적 문제 해결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언약이 발견되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고 절대 이유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세요. 왜 나는 예배 드리고 훈련받고 다 하는데 전도문 안 열립니까? 예배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과 많은 중직자들이 이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다 안 돼요. 유 목사님 말하는 메시지를 다 안 돼요. 저는 참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30년 훈련받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저는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거든요. 여러분, 이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울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날 때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게 아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가 전달됐냐면 절대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37을 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말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하나님은 이 과거 오늘의 잘못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살리고 쓸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아내를 만났을 때 그 9장 15절의 언약 가지고 자기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에 7가지겠잖아요. 원죄와 자범죄, 공중권세 잡은 이 역사가 세계화될 것이고 시공간 초래에서 후대까지 장악하고 영적 문제가 세계화되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후대는 노예로 가게 되고 이 로마의 멸망이 세계의 장으로 바뀔 거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237을 놓고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봤냐니까 지난날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자기의 지난날 과거의 잘못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절대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와도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겠다. 그래서 나와 같은 유대인이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만들겠다.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저도 어제 말씀 들으면서 과연 공무원 전도자고 전도학교를 인도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117만 공무원 놓고 기도해 본 적 있냐? 저는 없더라고요. 지지난 주간 WRC 마치고 나서 국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117만 공무원을 통해서 237 나라 살리고 무너져가는 가정과 후대, 교회 살리겠다는 이 마음이 정말 언약 잡혔으면 진짜 바울처럼 기도하겠죠. 무릎 꿇고 기도하겠죠. 저는 딱 한 번 이런 분을 봤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을. 그분이 누구냐니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입니다.
평생 목회하고 만주에서 전도하다가 피난을 와서 한국에 목회하다가 95세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이나 사위가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어떤 교회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할아버지는 바로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답을 찾으면 전달해서 교회 문제나 어떤 성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답을 주는 걸 봤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해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속에 머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전도 제자의 서밋이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랩넌트입니다. 이건 답은 아닙니다. 랩넌트라고 할지라도 절대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무너지는 전도망대로 세워지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공무원 전도자로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창세전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 현장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면 이번 주간 말씀처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절대 언약이 정확하게 발견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이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창세전부터 장악하고 있는 허강 권세가 무너지도록 여러분 있는 청사나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공직 현장의 수장들, 배후의 역사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일하는 현장의 과거의 문제, 오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117만 공무원 살리고 국가의 장을 맡고 대통령을 도와서 우리 민족이 2, 3칠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공무원 선교국 되도록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또 중요한 응답의 언약의 말씀들을 매주마다 주시는데 메시지만 받는 자가 되지 말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전도 제자의 서밋이라는 절대 언약을 이미 주셨는데 이 언약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300%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가 누구며 왜 공무원 전도자로 그 현장에 있는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그 응답을 이룰 때까지 속지 아니하고 언약 여정을 따라가며 전도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절대 언약을 전달하여 로마의 장과 세계장 막은 것처럼 공문 현장에 이런 절대 제자가 세워져서 117만 공문을 살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이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민족을 통하여 2, 3칠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어서 세계의 장을 막는 역사를 누리는 이 일에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 주시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이 일 때문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 받는 공무원 선교국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이 만나는 불신자 공무원들과 또 어려움 당하는 공무원들과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난날의 과거의 어려움과 오늘 현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응답을 발견하여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육간의 병든자들이 치유받고 공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7월 달에 전도제자의 서밋이라고 하는 절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될 만큼 이번 한 주간에 300%의 답이 나올 만큼 깊은 묵상과 서밋 타임을 통해서 절대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하시고 우리 117만 공무원 살리고 국가의 재앙과 흐름을 막고 대통령을 깨우며 2, 3칠 나라 살릴 만큼 우리가 절대 언약 가진 전도망대로 세워져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깨운 것처럼
공문 현장에 예비된 절대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을 이루는 공무원 성교국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주간 주신 말씀대로 절대 언약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도 망대를 세우는 이 응답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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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